예언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녹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뭐라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 얘기죠. 여기 나오죠. 9절에서. 자, 그래서 일상만 볼 때, 이때만 볼 때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일하는 자가 아무리 수고해봤자, 그죠? 어차피 뭡니까? 다. 너희들은 때에 따라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누가 했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녹을 주사 애쓰게 했다는 거. 이것도 이미 구약 언약에 성취된 사건이에요. 이것도 혹시 기억납니까? 10절이 어떤 구약 언약에 성취된 사건인지. 창세기. 힌트는 창세기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아담 타락.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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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저주를 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범죄의 결과로 너희들은 뭐 평생 뭐 해야 된다. 노고하고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만이 소산을 얻을 것이다. 아담한테. 그때 저주를 했잖아요. 그 얘기죠. 땅도 저주를 받아가. 그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자들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그렇죠. 또 알려주는 거죠. 예, 솔로몬도 다 얼마나 애썼습니까? 자기가 동산 꾸민다고 알잖아요. 그죠? 정원을 꾸몄지만 솔로몬 아예 동산을 정원으로 만들어봤잖아요. 자기 그죠? 궁궐주의 자체를. 그렇게 아가스다 보면 나오잖아요. 완전 동산을 꾸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런 아가스를 볼 때. 자, 아무튼 하나님이 인생들의 녹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더라. 그렇지만 뭡니까? 마지막 저주의 결과가 뭡니까? 아담한테 한 저주의 결과가. 너는 흙으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거죠. 정령 따먹는 순간 먹겠습니까? 정령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현재도 그죠? 진행형이고 그때도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11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2절, 1절부터 10절까지 3장 그죠? 결론이죠. 그죠? 누가 했느냐 이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자, 또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마음을 줬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때에 따라 순간적으로, 그죠? 젬마 에트라 그랬다네요. 때, 에트, 그죠? 젬마는 기한. 그래서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가잖아요. 그죠? 자, 신다고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때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속에는 뭐 하고 싶습니까? 때를 따라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다니까 사람들이 신천지 빠지는 이유가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안 죽는다 그러는 게 안 죽는다고 이 땅에서 그 속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만희가 나이가 지금 93살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강의 내가 올렸잖아요. 제 유튜브 강의 올려봤자 몇 명 안 봐요. 예? 몇십 명밖에 안 봐요. 그런데 그 강의 올리니까요 1600회인가 벌써요. 그죠? 엄청 뭐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심이 뭡니까? 영생하면 막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10년 기다리겠습니다. 그분들 만나면 항상 얘기하거든. 우리 계속 만나니까 10년 동안 교제하면서 한번 지켜봅시다 하고 말아요. 뭐 말을 안 들으니까. 자, 이제 앞으로 지켜봅시다. 이건 다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뭐라고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또 마음속에서 뭐를 영혼을 사모하며 살자는 거죠. 왜?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이것도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마지막 결론을 누구로는 알 수 없다. 사람으로는 결코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를 잘 맞추죠. 점쟁이들은. 그죠? 근데 미래를 점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 그러면 자기 점을 치면 되잖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걸 잘 모른다니까. 언제 어떻게 죽냐. 다른 사람은 뭐 대충 하지만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냥 심리학적으로, 그죠? 통계학적으로 해가 대충 말하는 것에 보면 과거를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죠?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 예언하니까 비슷하게 맞으니까 아마 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데 그거를 마치 그죠? 신의 어떤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신을 접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들은 이제 거기에 그죠? 그런갑다. 우리가 그걸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저는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성경 뭐 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성경을 벗어난 말이겠죠. 나 다 봤어. 다 알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언 받았어. 당신 어떻게 됐고.
우리 간혹 가면 듣잖아요, 주위에. 막 유명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그 가면 막 사람들 뭡니까? 넘어간다니까요. 왜? 내가 뭐 경험 뭐 하는데 상대방 경험이 어떡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니까 또 신뢰 있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아, 그런갑다. 이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 어떻게 생각하니까 솔깃하잖아요. 예,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계시시대는 끝났고 성경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뭐와 연결하는가 하면은 지금 오늘 얘기는 주로 어디에 속합니까? 세 가지. 과정에, 인간 자유의지의 과정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과 관련된 작정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전도 3장 얘기가. 그렇죠. 하나님 뜻과 관련된 작정 얘기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이것들은 여기에 뭐 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모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얘기잖아요, 얘기. 인간, 예? 삶의 자유의지를 느끼는 인간 과정을 설명한다, 여기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나님 작정의 뜻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전도서 3장, 그죠? 앞부분은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전도서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았고, 예? 젊은 날에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경하고 섬기라. 이 교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또 떨어졌는데 교훈은 왜 합니까? 그렇죠? 교훈할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이 구분해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성인 항상 이 두 가지 돼 있어요. 이거 구분 안 하면 헷갈리는 거라, 이제. 예? 그래서 이 말만 하면 너무나 좋죠. 오늘 지금까지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죠? 너무 좋잖아, 왜? 와, 진짜 세상에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작정된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겠구나. 이미 정해져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전부 다 네가 못 나가 이래 살지. 다 얘기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건 뭐야, 젊어가지고 말이야, 일은 안 하고. 그래서 네가 노숙자가 내가 그래 살지. 다들 욕한다니까, 세상 사람. 그렇잖아요, 솔직히. 못 사는 사람 보고도 그러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시야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도와줄 필요 없어, 저 인간들. 게을러 빠져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요것만 보니까, 요 과정, 요 안에만 보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내 말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들조차도 이걸 제대로 모르면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죠? 아이고, 저 인간, 왜? 나는 과거에 안 그랬나?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 모습들도.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잘 안 보면은 항상 한쪽에 우리는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있다는 그 뜻을 설명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이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뭡니까?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보면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말한 거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얘기다니까. 이제 이해됐죠? 베드로가 바로 이를 이해하는 이유가, 베드로는 뭐 이 하나님 작정도 모르고 예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래 무식하니까 이 얘기만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보면은, 이것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면 베드로가 그러면 이거 몰라서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인데.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만 하잖아. 인간 철저한 인간 자유의지가 있는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우리 뭐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 네가 다 해야 된다. 근신하라, 깨워라. 어디에? 이 성령과 사탄. 예? 네가 뭐 대적 사회가 우는 사자같이 막 두루다니 삼키니까 네가 뭐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되고,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작정적인 뜻에서 볼 때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다 넘어지고 이러지고, 그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이거 누가 합니까? 성령의 소욕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소욕은 미워하는 건데, 뭔 베드로가 뭐 여기서 뭐 지가 근신하고 깨어가지고 미워하고 네가 다 하락하면 말이 안 되지. 그래야 되겠군.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러니까 저 베드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죠. 그렇죠. 하는 말이죠, 당연히. 예. 그걸 나는 잘못한다는 이 말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 어느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죠? 이 작정적인 개념이 다 포함된 속에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미 그걸 전제하에 포함된 얘기, 전제하에 포함된 안 되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원을 지금 따로따로 해놔야 되니까 분리되는 거지만 실질로 뭡니까? 큰 원을 동그라미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작정의 원 속에는, 그죠? 다 포함된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베드로가 하는 말. 그렇죠.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다 포함됐다. 그래, 포함되고 그 역사 섭리 안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자유의지를 느끼니까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으니까 이래 하라,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네, 그 얘기인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이제 이것이 헷갈려가지고 이거 들을 때는 좋다가 이거 들을 때는 싫은 거죠. 뭐 이래 우리가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 다 때가 되면 하겠지. 그러니까 교훈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얘기하면은 지가 뭔데 내한테 뭐 잔소리 하느냐, 그죠? 지가 좀 배웠다고 목사라고 뭐 장로라고 전도사라고 이제 이런 태도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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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 이걸 보시죠. 내 나름대로.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유적 정석 의지의 교리는 종교 개혁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거 제가 적은 거, 이거는. 저는 그 정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보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뭐가 갈렸습니까, 신학이? 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딱 걸렸잖아요. 모든 거 하는 뜻과 예정, 작정, 섭리를 주장하는 교리와, 그죠?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 모든 거 된다는 교류, 이 교류가 걸렸잖아요. 실제 그렇고,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자세한 것들은 놔두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하다. 자, 작정과 이 과정을 구분하고 또 중간에 성령과 사탄. 그래서 베드로 5장에서, 전서 5장에서 너희가 근신하고 끼어가지고 뭐 하는가? 이 성령서에 붙들려가 뭘 이기라? 이 사탄의 소욕을 이기라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아, 그래서 이래 얘기했구나.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작정의 바퀴가 뭡니까? 돌아가니까 뭐 하는 거요? 이 사탄과 성령의 바퀴가 돌아가는 거고, 사탄과 성령의 바퀴가 돌아가니까 뭡니까? 인간이 움직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근본, 빨간 바퀴를 볼 때는 지가 혼자 도는 거지만은, 사탄과 성령에 의해 가지고 주관안 되는 거잖아. 근본은 누가 한다? 이 작정의 섭리 속에 포함한다는 게 뭐? 하나도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안에서도 열심을 품고, 그죠? 주를 섬기고 자유의지를 느끼면서 성령의 소유과 사탄의 소유 구별해가지고 싸울 힘이 생기지. 이걸 모르고 이 작정의 부분만 알고 있으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왜? 다 뜻이니까. 이래 생각하는 순간 뭡니까? 이미 사탄의 소욕에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진 거니까. 점점 이 이론에 빠지면 의지가 점점 약해진다니까요. 물론 이것도 뭡니까? 과정 속에서는 이런 발도 필요 없죠. 작정 속에서는 뭐 하는 뜻대로 다 되는 거니까 내가 이럴 교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성경에서 이런 교훈이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진짜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는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다가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금방 이렇게 말했다가 금방 말하고요. 우리 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선택해가지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8절, 9절, 19절 내용은. 그런데 7절에는, 5장 7절에 뭡니까? 다 뭐, 여기서 갑자기 들어옵니까? 일로 오잖아, 일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들이 가르쳤잖아요. 그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들이 가르쳤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아직 어렵죠?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겁니다. 계속. 그렇지만 이제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바로 5절하고 7절하고 5장 7, 8절과 바로 다 이게 뭐냐? 바로 유기적 종속 의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속된 의지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지만 실상은 너의 의지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완전 독립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된 우리는 사실 의지를 갖고 있다. 그죠? 루터간 얘기라 그랬죠? 너의 의지는 루터간 얘기고. 자, 이게 유기적 종속 의지는 박은기 목사님이란 분이 사용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유기적 종속 의지는 뭐냐? 그 무색에도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여기서 얘기입니다.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행하되 결과적으로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룬다는 말이다. 이 바퀴의 뜻대로 살 수밖에, 바퀴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예. 자기 의지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권한을 주고 그렇죠. 그 얘기죠. 태움을 주고 이제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제 작품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는 내가 느끼는 것은 내 뜻대로 다 되는 거고, 그죠? 예, 또 내가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경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 법과 저주로 돼 있으니까.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은 이제 한쪽 교리에 치우친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모든 건 뭐 우리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하시는 분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니면은 뭐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야. 이쪽을 지울 수 있다는 거죠. 교리가 잘못 성경을. 예? 우리가 두 개 다. 기적 종속이가 우리가 지금은 아, 그 위험한 교리가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에 따라 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막 하다가 예. 안 되면 뭐 자대도 하고 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종속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의지가 아니고 100% 자유의지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유기체잖아요. 우리 생물이잖아요. 내 스스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늦게 만들어놨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뜻은 유기적 종속 의지라는 것은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말이고, 네,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설명했잖아요. 그 무엇에게도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행하되, 유기적 종속 의지란 우리는 그런데 내 뜻대로 다 결정에 따라 행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이 하나님 작정 속에 다 포함된 삶을 사는 존재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예? 예. 자기가 지어져서 생각하여 사는 그렇죠. 그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그런 부분은 뭡니까? 바로 작정 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맞잖아. 합력하는 거. 집사님하고 다 그렇죠.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다 합력해가지고. 그렇죠. 기도도 필요하고, 가정 속에서, 그죠? 서로 협력도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예,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간섭해가 합력해가지고 뜻을, 그러니까 이 작정의 바퀴 속에서 뭡니까? 성령의 소유가, 심지어는 사탄의 소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누굴 이용했습니까? 사단을 이용해가지고, 누구한테? 다른 유다한테 먹겠어요. 사단아, 뭐, 네 할 일을 하라 그랬는데, 사단이라 말 안 했고, 네 할 일을 하라 하니까, 가룟 유다는 뭐, 다른 사람 보기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한테 무슨 명령을 받아가 물건 사러 가거나 심부름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뭡니까? 가룟 유다 속에 있는 사단을 명령했잖아요. 니나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를 팔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바로 이 작정의 바퀴 속에서는 뭡니까? 성령과 사탄의 소유까지도 근본적으로, 그래서 바로 가룟 유다가 100% 자기 자유의지대로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자기가 후회하잖아요. 후회할 이유가 없잖아. 안 그러면 뭐 하는 뜻대로 됐든 후회를 왜 합니까?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됐죠, 충분히. 그래서 요걸 진짜 이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은 요걸 몇 번씩 들어보면은 이게 엄청난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성경을 보는 해석이요 다 풀려요. 이 두 가지가. 이 구분 안 되고 가르치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아요. 가르칠 때마다 이쪽에 쏠리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죠? 이쪽에 쏠리 가르치는 거. 구분 안 되다 보면 서로 논쟁이 생기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유기적 이 종속 의지의 이 교리는 그죠? 예, 이제 한번 체계적인 교리가 됐으니까 종교개혁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성령 구절 한번 해보라니까. 둘 중에 하나라 이거. 예? 하나님 뜻대로 되는 얘기 아니면 뭐 인간이 열심히 뜻대로 해야지 그 결과가 된다는 식으로. 그렇죠? 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어느 얘기입니까? 자유주의 얘기입니까? 작정 얘기입니까? 예? 다시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은 자유의지와 관계된 내용이겠어요? 작정과 하나님 뜻에 관계된 내용이겠어요? 하나님 작품,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을 하니까 하나님 작품이 그렇죠. 그 얘기죠. 이제 보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면 맞잖아요. 우리가 그를 힘입으면 뭘 힘을 입어요? 우리가 100% 자유주의를 느끼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죠? 성령의 소유에 의해가지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예. 물론 육신도 포함됐죠. 여기는 그 사탄의 소유에 맡기진 육신도 하나님, 우리 몸도 있잖아요. 힘도. 그죠? 근육을 힘, 그것도 다 힘이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힘 입어 우리가 산다는 거죠. 육신을 누구한테 맡겼다 그래서 사탄의 소유에 맡겼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구분되죠. 어느 성령 구절이나 갖다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라. 그죠? 그리고 성령의 소욕, 사탄의 소욕에 속한 것 중에 하나든지, 그죠? 같이 나오는 구절, 이런 것들은 맞잖아요. 건신하고 깨어라 갔다가 사탄이 막 우전사나 갇히니까 우리 보면 뭡니까? 열심히 싸워 이기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은 여기 갖다 대면 되고, 우리 100% 인간이 열심히 하락하는 것은 여기 갖다 대면 되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은 여기 갖다 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꼭 있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